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의 삶, 심령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지만 또 하나님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박영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베푸신 크신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반기에 다시 유행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도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하신 주님, 저희는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눈동자가 지켜주시오며 바라옵기는 나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옵소서. 온동교회를 지켜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사 언제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온동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가정과 직장에 언제나 평안이 넘치며 성령 충만하며 교회를 잘 섬겨가시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온동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 생명들, 태중의 생명들까지도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모든 바이러스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온동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영, 말씀의 영으로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기적이 임하셔서 치료의 역사를 꼭 체험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오며 교육자님들을 지켜주시며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이단은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나라 밖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상범 전도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2020년 원동 축복 언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며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힘든 이때에 주 안에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원동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새벽 예배는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영상 예배로 각 부서별로 예배 시간에 맞춰 드립니다. 원동교회 하반기 온라인 양육학교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개강은 9월 27일 돌아오는 주일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목명이나 강사 또 시간은 주보에 나와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광고를 드리면 원동교회 이 양육학교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목이 폐강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셔서 그 과목을 통해서 또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책자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0호로 구독을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이나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이것을 가정으로 발송해 드리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육자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 준비를 위한 상비분 모임 안내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장소는 서대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화성 선교사 주일 설교 안내 알려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세 분의 선교사님께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전하십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멀리서 숨어서 믿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상범 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모든 허물과 죄는 가리우시며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복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희롱하는 사람들만 가득하였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여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한 악인이라도 끔찍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동정심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그때에도 야 봐라, 엘리야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를 내려다 주나 보자. 그들은 무슨 신기한 일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면서 다 모여서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마음 아파하면서 위로하고 힘내려 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한시도 눈길을 떼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용기를 내어서 시신을 달라 하여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바로 이 인물들의 집중 조명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마가복음 전면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 끝나가는 이 15장 말씀, 이 말미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사역 십자가 장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서 등장합니다. 오늘 이 숨은 제자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서 최후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였던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이 시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여인들입니다. 다 함께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마가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 중에서 유독 3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7 귀신을 내쫓아서 새로운 생명을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또 다른 이름의 동명인 마리아,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되는 살로메가 나옵니다. 41절을 보면은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따르며 섬기다는 표현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한테만 쓰는 표현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가는 이 세 여인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여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그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함께 올라왔던 많은 여인들, 그들을 또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군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없던 그 여인들은 멀리서라도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시루와 절망에 빠져서 망연자실하게 우두커니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그들이 바라보다는 동사는 집중해서 지켜보다,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따르고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저 멀리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예수님께 힘이 되드리고 싶어서 아마도 두 손을 꼭 쥐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겨왔던, 그것도 전면에서 섬겨왔던 그 12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다 도망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세 여인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들은 4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죽으시고 숨이 끊어져 무덤에 묻히실 때에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장례에 참여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세 여인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한 명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까지는 따라가지 못한 점입니다.
그녀는 야고보와 요한 사도의 모친이자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두 아들을 데리고 딱 나타나서 예수님께 소위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정복하고 큰 위치에 올라서 두 아들이 이때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 출세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확실하게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듣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만큼 치맛바람이 대단했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살로메의 기대가 지금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 멀리 나무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겨왔을 터인데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녀는 아마도 끝까지 기적이 있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이 마침내 숨이 끊어지고 운명하실 때, 싸늘한 시신이 되었을 때 깊은 절망감으로 그만 쓰러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그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살로메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진 못하였지만 사흘 뒤에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마음을 달리 먹게 되었는지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못다한 그 향품을 다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길을 떠나는 그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명단에 다시 살로메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치맛바람의 대명사였던 그녀가 이미 죽으신 예수님, 더 이상 자기에게는 소용없으실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크고 작은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더 그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들은 각자 예수님을 만난 사연도 다르고 예수님을 따른 동기도 달랐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없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순정을 버리지 않는 그 여인들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다 보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올 때에 그 무덤에서 부활의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들이 새벽 일찍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올 때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문이었습니다. 남정네 몇 사람이 붙어야 간신히 밀어낼 수 있는 그 돌문이지만 이 돌문을 밀어낼 남정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쳐서 없기 때문에 새벽에 그들끼리라도 그 여인들만 그 새벽에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4절은 말합니다.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여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들여다보았더니 흰옷을 입은 천사가 이와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세 여인들이 눈을 들자 빈 무덤을 보게 하시고 다 굴러진 돌을 보게 하시고 천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할 그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그 생명의 빛을 그 여인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돌이켜보고 주님을 확인하고 외칩니다. 라보니, 선생님.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TV는 사랑을 싣고 옛날 장면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선생님 부르게 되면 음악과 함께 촥 만나서
부쩍 회오하고 만나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처음으로 보고 큰 기쁨에 감동에 젖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덤 가운데 딱 사흘만 계셨습니다. 만으로 하면 이틀, 시간으로 하면 약 40시간이 안 됩니다. 학자들은 약 37시간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때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켰던 세 여인들을 주님은 부활의 환한 빛을 비추시고 부활의 첫 증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그 영광을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멀리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몸과 마음이 힘드신 줄을 압니다. 아마 지금 이 수요 예배도 예전 같으면 예배하는 시간 7시에 맞추어서 바쁘게 채비를 하고 종전걸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오셨을 것입니다. 반갑게 서로 맞아 인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새롭게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재충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과정도 없이 마음 준비도 없이 멀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쉽게 열어보니까 몸은 잠깐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그 예배가 갖는 한계 앞에서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과의 관계까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저도 예배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병원에 중국인 환자가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 주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았는데 집에서 들었더니 이거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홀 여기에서도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도 자리가 부족해서 2층이 아닌 4층에서 예배 드릴 때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들려서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 현장에 나와도 그럴진데 교회를 떠나서 예배당을 떠나서 각자 집에서 방에서 저 멀리서 이 작은 기계를 들고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얼마나 제대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영혼 따로 육신 따로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결부되어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실존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내 몸은 지금 방에서 침대에 있는데 내 마음은 갑자기 간절해지고 내 영혼이 신령과 진정으로 갑자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오로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육신의 욕구 속에 살아가다가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갇혀 있다가 일상 속에서 따로 나의 시간을 떼내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전심으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그 일을 나 홀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주, 두 주는 해볼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반년, 7개월, 8개월, 1년 가까이 따로 그것도 혼자서 그것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예로서의 교회 공동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모임이 그냥 고백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독야청청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임을 힘써 이루자, 그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습니다. 설사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해도 또 언제 바이러스가 퍼져서 다시 교회의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을 익혀야 합니다. 멀리서 주님 바라보는 그 예배,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설레임도, 이 예배당이 주는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도 없습니다. 따뜻한 눈빛을 나누며 악수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고 인사도 할 수 없으며 또 은혜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예배당에 울림도 없습니다.
오직 이 작은 기계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그 영상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는 정말 적지 않은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코로나 시대에 이 영적인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지키며 오히려 강건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새 여인들처럼 멀리서라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해야 합니다. 멀리서 주님 바라보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단독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소위 셀프 예배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가 없어버리면 점점 메말라서 죽고 맙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핵심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점점 시들다 못해서 메말라 죽고 맙니다. 내 안에 주님을 만나는 감격,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받는 기쁨, 내 안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심령의 기쁨과 그 행복감,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반드시 뚫려야 됩니다. 그것이 온라인 예배든지 가정 예배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명으로든 은혜의 통로가 뚫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든지 성경을 필사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새벽 기도회를 간절히 이루든지 어떤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반드시 뚫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한테 안겨다주는 피할 수 없는 숙제요, 과제이며 훈련입니다.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 훈련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새 여인들처럼 멀리서라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성에 자꾸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앞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힘들지만 코로나를 이기고 오히려 우리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게 할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내 홀로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살아있는 증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던 그 새 여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여인들의 신앙만 빛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한 남성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총독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직접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다 함께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기관으로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산헤드린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주님께 사형 선고했던 그 기관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긴 했지만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자기 신앙을 숨기며 살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그때부터 용기를 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 하지만 그 죽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당돌이 시신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당돌이는 원문을 보니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자기와 같은 동료인 산헤드린 공회원이 두려워서 자기 신앙을 숨기고 자기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기고 살았던 그가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음도 뛰어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떨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큰 부자요, 높은 신분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친가족도 시신을 거부했습니다. 함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정치범으로 몰려서 공범으로 몰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달라 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현재의 지위까지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산헤드린 공회에서 미운 털이 박힐 것은 뻔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는데 그 죽인 예수님을 직접 본인이 정성스럽게 장사한다면 그것은 조직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본 요셉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내거는 결단을 합니다. 인생의 큰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친가족도 거부했던 주님 시신을 친히 거두어서 장사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 근처의 훗날 자기가 묻히려고 파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본인 손으로 직접 예수님 시신을 염하였고 세마포를 쌓아서 무덤에 넣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때 또 다른 숨은 제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요셉이 숨어 있다가 용기를 내니까 니고데모도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와 함께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모략과 침향 섞은 그것을 발랐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그 깊게 패인 수많은 상처들, 손과 발에 그 뻥 뚫린 못자국들, 특히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흉하게 패어서 핏물이 자꾸만 고이고 있는 그 구멍에도 손을 대어서 향품을 발랐습니다. 아픈 마음을 삼켜가면서 꾹꾹 울음을 참아가면서 주님 시신을 세마포로 고이 싸서 무덤에 넣고 돌에 굴려 그 문을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행여나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칠까봐 경비병들을 보내어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확히 사흘 뒤에 그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런 경비병들이 얼마나 무덤을 철통같이 지켰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고 직접 염했고 직접 무덤에 안쳤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직접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무덤이 비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문이 떼굴떼굴 굴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틀림없이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요셉의 그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으로서 기독교 최고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성분묘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는 성지 순례객들이 늘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꼭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준비한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힘껏 전하는 믿음 있는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그의 이름을 성경책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그가 자기 신앙을 숨기지 않고 용기 있게 그 신앙을 드러냈던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배 후 훈련 외에도 또 다른 큰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자꾸 비난받고 욕을 먹으니 우리도 부끄러운 마음에 우리 신앙을 자꾸만 숨기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그 중심에는 한국 교회가 깊이 얽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한다 싶게 득달같이 언론이 공격하기 때문에 듣다 보면 너무나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도 주님을,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나의 신앙을 점점 나도 모르게 신앙에 눌리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에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이 왠지 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내딸도 느끼든지 아빠 왜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 그렇게 묻는데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정서와 분위기라면 앞으로 신앙생활은 점점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언젠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조롱당하고 직장에서는 곱지 않게 쳐다보며 심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이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자기 신앙을 숨긴 것처럼 그런 눌림 앞에 우리도 위축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나도 모르게 감추게 되는 그런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뒤에서 가장 웃는 세력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울 수는 없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코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숨기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 더 이상 착한 아들, 착한 사위 흉내를 냈다가는 안 되겠길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자신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전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장인어른이 혈액암 2병으로 골수 이식을 한 이후에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차가댁을 가서 장인어른의 축 처진 얼굴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장인어른의 동의를 구한 다음 장인어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떠한 병자도 치유하시며 아무리 죽음에 눌린 어떠한 영혼도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에 갇혀있던 그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있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무덤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어떠하든지 능히 사람으로 구원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복음만큼은 결코 숨기지 않고 어디에서나 환히 증거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우리 신앙을 숨기게 되면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신앙을 나타냈고, 주님은 이런 그를 당신의 부활을 예비하는 소중한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 모두가 인정하며 칭찬받는 인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두드리실 때에, 성령께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라 말씀하실 때에 용기를 내어서 나의 신앙을 나타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신앙을 나타내고 나의 믿음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는 어떠한 영혼도 구원하시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능력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부활의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한 영적인 시선, 그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임재 속으로 힘써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구원의 이름을, 그 구원의 복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의 새 여인들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또박또박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거룩한 천사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반갑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께, 우리 모든 영혼 심령에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이제 오늘 말씀 기초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개인의 영성을 요하해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멀리서 신앙생활하는, 온라인으로 멀리서 나 홀로 교회 예배당에 도움을 받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인들처럼 간절한 심령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아가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더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원동교회,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어서 현장에 모여서 더 간절한 심정으로, 더 뜨거운 믿음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나아가서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이 시간 주님께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멀리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싶습니다. 예배당에서 주의 은총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영혼에 영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심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다시 모이는 그날에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보다 깊어진 신앙으로, 보다 단단해진 신앙으로 만나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하는 자리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총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사랑하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주의 은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새로워져서 오히려 이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신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다시금 변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무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무덤 같은 세상이 주님의 시여 주의 은총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현장 되게 해주시옵소서.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주시고 부활의 아름다운 그 멋진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부활을 찬양하는 생생한 믿음의 주인들로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 때문에 생계를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돌보신 주님께서 먹을거리가 없어서 직장이 끊어져서 주여 생계가 힘든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먹여주시고 그들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서 주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원동에서 파송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에티오피아, 필리핀, 라오스 등 주의 기뻐하시는 종들을 도와주시고 선교지에서 사역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실 그 종들을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남을 하게 해주시어서 충만한 스피릿으로 선교지의 양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선교지를 보호하시고 그 양물들의 모든 양식을 공급하시며 선교지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주님의 이름을 빛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인식 찾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못한 우리의 모든 패역함과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먼저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불의한 세대,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걸어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예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아버지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여인들처럼 십자가 가까이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아버지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여듭이 당돌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그 어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며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해주시옵시고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경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도 광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라오스와 필리핀과 에티오피아, 알바니아 가정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계시는 그곳에서 주의 놀라운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죽음의 상황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인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온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